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지금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앙을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인도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수많은 이방 민족이 보고 있는 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따르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또 하나님이 세워 여호와가 세운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 원망에 앞서 오늘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그 미즈바의 광장의 역사가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미즈바가 우리 아시지 물이 없어서 거기서 다투었다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주의종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큰 실수를 합니다. 뭔 실수냐? 하나님이 샘물 바다를 바다가 아니라 바위를 가리켜라 반석을 가리켜라 했는데 이 패역한 백성들 보고 막 뭐래요? 성질이 그 온유한 모세가 막 이렇게 화가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반대로 해버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반석에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냥 막 쳤다는 거예요. 팍! 물이 막 콸콸.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물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건 하나님께 물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물이 없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나가기만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광야로 뭐라고 우리를 죽입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신이죠. 자기 백성을 저르고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죽였다. 누가 믿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아무도 안 따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표적과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종 모세를 세워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그 십계명을 붙잡고 광야의 길 40년 동안을 달려왔어요. 출애굽기를 통해 출애굽하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요 모세 오경을 5권이라는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여호수아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다시금 말씀 주고 성결케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치게 하고 성도와 성도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그 다음에 민수기 백성민 넘버수 백성의 수를 왜 그럴까요? 전쟁 20세 이상에서 55세까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 젊은이들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려고 적과 싸울 때 각 12지파에서 군대를 모이기 위해서 사람의 수를 세웠다는 거예요. 남자 장정들 그 사람들이 모으니까 60만 명 12지파 나누기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정 20절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툼인데 무리바에서 큰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 선지자 모세의 누나가 미디안이 세상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계속해서 같은 장의 후반기를 오면은 22장에서 29장까지 오면은 더 그 아론 대제사장 모세의 누나도 세상 떠나 모세의 형님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초기 지도자들이 다 떠납니다. 아론도 대장 떠나고 그 아들이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누나도 미드바에서 장사를 지냈다 이래 돼 있어. 죽음의 장사를 지냈다. 다 80이 넘은 분들이에요. 누나도 모세보다 나이가 많고 형님은 더 많고. 그러니까 아론, 미리암, 모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이 요게벳, 아버지가 아브람. 고모에게 장가를 간 거예요. 아브람이 같은 레위인인데 고모인데 간 거예요. 고모인데. 그러니까 조카와 고모 사이에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까운 친척 간에서도 결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걸 막기 위해서 같은 동족에게, 같은 형제들, 가까운 친척들이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정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밑에 아들 야곱도 가까운 친척이요. 열천도 안 돼. 육천 아니에요. 육천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그 대를 이어가면 돼요. 그 아들이 이제 바다마람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민족이 가게 이뤄갑니다. 구약에도 이런 역사를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핵심이 있어요. 누나도 세상 떠나고 형도 세상 떠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본문 21장에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다가 이렇게 불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막 몇 사람을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공동체 위기가 온 거예요. 정쟁했는데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가는 길에 지금 첫 전투에서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해달라.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릅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셔서 넘기시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곳 이름을 다 멸했다. 호르마. 다 멸했다. 완전히 멸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그 지역 이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호르마. 완전히 이겼다. 완전히 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저 왕들을 우리에게 괴롭히는 그 왕들을 그 성읍을 다 멸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감사하면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오냐면 에돔 족속이 있는 그 땅으로 아마 왕의 도로로 가는 겨름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4절에 봐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서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불신,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사촌들 땅이 있어요. 에돔 사람들 거기 먼저 터를 잡고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국제 도로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당신들에게 우리 터치 안 하겠다. 노략질 안 하겠다. 여러분들에게 뭘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하는 평화조약을 맺고 가려 하는데 에돔 족속이 안 내려주는 거예요. 안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야 되는, 그걸로 가야 국제 도로를 가야 도로가 넓으니까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갈 거 아니에요. 못 간다, 안 된다,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야 된다, 안 된다, 가야 돼, 안 돼. 여기서 다툼이 난 거예요. 다툼이. 자, 이상하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 우회하였기 때문에 그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에덴 땅을 우회하려 했다. 에덴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가는데 돌아가야 되니까 배로 고생하니까
배로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광야에서 배를 걸어가. 자, 지름길 가는 것이 에돔의 강, 이게 국제 도로예요. 왕의 도로인데 이걸 돌아간다는 것은 생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리로 가자, 안 된다, 이런 분쟁이 난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나와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는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까지도 잘못됐다. 원망하는 거. 두 번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도 죽게 하는가?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광야로 이끌으셔서 우리를 여기 죽게 하는가?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불순종의 아름다운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이 지금 먹여주고 재워주고 지켜주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전쟁을 했는데도 전쟁하면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저들이 떠나가고 또 전쟁하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 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다 주셔요. 근데 뭐예요 지금? 그건 눈에 우리의 마음에 안 찬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한 것까지도 싫고 광야까지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가?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인도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야, 임에 담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막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랑 막 원망합니다. 먹을 것도 없다. 왜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꿀 섞은 과자가 맛있는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 못 먹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곳에 먹을 것도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가 맛보지 못한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하늘 양식 만나가 내렸는데도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다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도 없다. 미즈바에서 물도 없다 하다가 모세가요 그 사건이 아론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종도 성질 부리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요단강 입구까지 그 모압 땅 입구까지만 들어가고 느보산에 비스가서 하나님 나 저 보고 그래 너 봐라 보여는 좀 보라 봐. 근데 들어가지는 못했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원망, 불평, 교만하는 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꽝꽝 쳤다니까요. 얼마나 패역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서 원망 하나님 먹여주시는데 뭘 막 어쨌든 쓰다 달다 뭐라 말도 못해요. 너무 막 잔챙이 조그만 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갑니다. 또 막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말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한번 걸러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신원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내 생명이 내 이름이 생명이 지어져 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모세가 하랬다. 이 백성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 교만한 거예요. 고집이 있는 게 완악하죠. 자, 여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21장 초중에는 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코지하는 그 나라를 그 족속을 그 성읍을 다 전쟁에서 다 멸하고 그 땅 이름을 차지합니다.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마차를 주시고 밤에는 시원하게, 여름에는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감사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불평, 원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께 줄 게 없잖아요,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 매밖에 없는 거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기도 재앙이 와요. 재앙이.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말이 핵심적인 거죠.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원망하되 애국과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싫어하고 하찮은 음식이라 했다는 거예요. 야, 교만하면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한 맛보셨냐고. 우리는 맛도 못 봤어요, 만나를.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요. 하루에 매일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섯째 날은 2배를 주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2배를 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걸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참 신청 못하게 한 내용이에요.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 쓰고도 아지 않은데도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이 헐지 않고 신발 샌들이 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는데 뭐요?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야, 배부른 사람들이 이런가 봐요. 이런 것도 없어 봐요. 그러면 직접 가면서 농사지가 다 죽습니다. 그냥 언제 씨를 뿌려요? 봄에 뿌려야 되는데. 근데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거둘 수 있나요? 못하지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광야에 무슨 비가 내립니까? 광야에 곡식을 심어요? 못 심어요. 야생화, 야생 동물들 이런 것만 무성하지 곡식을 못 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뭘가 올까요? 불뱀. 불을 타 오르는 뱀이 와서 물어버리니까 그 뜨거운 뜨거운 독이 퍼져서 그래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불뱀. 독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열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기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6절에 불뱀을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뜨거워. 모세인데 엎드려 모세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불뱀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이런 징계를 받는가? 불평하다가 그런 거예요.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졌으나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외쳤으나 우리를 이방으로 보내셨으나 포로로 잡혔으나 다시 귀환하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왜?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잖아요. 그발강가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의 국왕 고레스 대제를 통해서 다 돌아가게. 야, 유대인들 다 돌아가. 가서 성전 건축해. 하나님께서 막 보내는 거예요. 70년 딱 되니까 하나님 다 보내줘요. 성경한 대로, 성경 예언된 대로. 그런 하나님이요. 우리를 영원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품지 아니하죠. 풀어줘요. 때가 되면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지금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그 불뱀을 통하여 열이 나서 막 독이 퍼지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와서 이제 지도자들이 왔겠죠.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이 뱀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기도해요. 순하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영혼들 하나님께 주신 이 하찮은 거 싫어한다고 하고 우리가 물도 없다. 그리고 우리 여기 뭐 죽이러 강연에 들어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떻게 우리가 업수하겠습니까? 근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평할 때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와서 기도해 달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니까 기도합니다. 7절 이하에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도 떠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건 자기들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 뱀들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니느웨 백성들은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동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면했거든요. 회개했어요. 죄악을 그쳤거든요. 악독을 그쳤어요. 식음을 금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를 너그러 용서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요청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만이 이 불뱀을 만질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는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나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라. 놋을 가지고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 즉 살리라. 이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이 놋뱀에 불뱀에 물렸던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다. 독이 빠져나가는 거죠.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랬거든요. 아이 그럼 죽는 거고. 그래요?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텐트에 보고 장대에 높이 달렸으니까. 누구요?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들어서 불뱀을 물린 사람들을 살린 것 같이 인자도 달리리라. 인자도 놋뱀과 같이 달리리라. 십자가의 주님을, 구약의 이 놋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뭐냐면요, 놋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를 만들어 그걸 쳐다보는 것 낚시게 했다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막 어렵고 가서 안주하고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쳐다보면 돼. 우리 예수님 복음을 음력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얼마나 쉬워. 믿으면 믿어. 하나님으로 구주를 믿어 두고요. 하나님으로 믿고 인류의 구원자로 믿어. 그러면 우리에게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못 믿어. 나 노맨, 나 안 믿어 이러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영이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영접해요. 오직 우리 주님의 복음 보세요. 오늘은 종 강구는 자기 죄인을 알고 주여 낙원의 때에 주님 낙원에 이른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말씀. 오른쪽 강도. 그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그 주님 십자가 얼마 몇 시간 되겠어요. 길어야 10시간, 짧으면 3시간, 여기는 짧은 시간인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천국 갔다 그 말입니다. 왼편강도 와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똑같이 요래 같은 시간에 있는 한 사람은 낙원을 허락받고 한 사람은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간단해요. 믿는 자에게 내가 보니 나는 죄인으로 죽고 맞는데 당신은 아니다. 구주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구원의 손길을 내밀니까 그래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가신 낙원에 같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바로 구원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의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거든요. 옛날에는 동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또 생각이 나면 또 피를 뿌려야 돼요. 안 돼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희생제사 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큰 제사장으로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기에 성전의 위에서 아래 지성소의 휘장이 끊어졌거든요. 그래 이제 희생제사 드리면 안 돼.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하려고 있어. 제3성전. 그럼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오겠죠.
자기가 예수님 그 메시아의 자리에 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겠죠. 참남한 말을 하겠고 외람된 말을 하겠죠.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겠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 우리는 동물제사 끝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건제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7월 10일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일이에요. 누가 가요 그날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를 진례해요.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피가 흐르죠. 피를 또 거기에 뿌려요. 피를 발라요. 세 가지. 피가 흐르고 뿌리고 발라요. 다 속죄한 반 죄를 용서받는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7월 10일은 대속죄장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소도 안 되고 뭐 동물 제사 뭐 비둘기 이런 안 돼요. 다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걸 아시고 예수 믿어야 돼. 엉뚱하게 자꾸 옛날에 뭐 이런 제사를 자꾸 이렇게 실현하고 아니요. 복음을 전해야지. 구약에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을 자꾸 해. 예수님 오셨는데 모형을 자꾸 A, B, C 이건 예수님 표현이 아니요. 예수님 오신 걸 전하는 게 더 FM이요. 그럼 우리 옛날 돌아갈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초대교회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복음으로 살면 돼요. 믿게 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례도 해야 되고 그들의 법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주님이 그 법을 그렇게 해놨어요. 예루살렘 교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믿으면 제사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아버지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특권을 우리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구속의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를 가고 십자가의 주님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죽으시면 물론 아프지만은 슬프지만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요. 인류의 죄를 주님 다 담당하셨기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 유일한 소망이를 찬양하면서 살면 돼요. 슬픔이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죽었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우리가 반대급부를 받잖아요. 죄사함,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어요. 영멸받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죄를 다 깨끗이 받았어요. 너는 죄가 없다.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부끄러운 것이고 미련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주시는 원동력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형태로 해서 그날은 우리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기도하면서 애통해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나도 저 십자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주는 방법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 모세야 너는 놋을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못지 달아라. 쳐다본 즉 다 살리라. 이걸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사람 다 나왔고 아이 뭐 그거 본다고 내 불뱀에만 이 열병이 따라가겠어. 안 본 사람 다 죽었겠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내려가서요. 16절 17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러 부엘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사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주의관들이 파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엘이라는 말은 샘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하지 않았는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막 펑펑펑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부엘이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팠어요? 지도자들이, 지휘관들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막 펑펑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마음껏 하나님이 내어주는 거예요. 전에는 막 물이 원망해가지고 막 모세가 막 가서 막 반석을 치고 뭐 반석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요 사건 이후에는 불뱀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부엘해서 물이 막 하나님이 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막 쏟아주는 거예요. 우물물이 막 쏟아나도록 막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16절 나오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게 부엘입니다. 우물. 거기서 막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는 거예요. 물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허물 많고 부정한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귀한 존재로 알고 택한 백성으로 알고 거룩한 자녀들로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치료시나 싸매해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나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더욱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 구약의 십자가의 장대에 달린 그 목뱀처럼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달려서 죽으셨거든요. 그 피를 흘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인류의 구원자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참제자의 길 좁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5년 고월의 종려주일에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찾아본즉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노뱀을 장대에 들린 걸 보면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생명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좋은 성도들도 이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바라보면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순종하고 그 말씀이 뛰어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참조인가 세워지고 남녀 재직들 성도들의 굳센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일편단심 한 길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가는 참 좋은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